챕터 1. 성공이 행복인 줄 알았다. 우리는 왜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걸까? 내내 한 번도 몸이 아프지 않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다. 좀 미련하게도 아파본 적이 있어야 아프지 않을 때의 감사함을 안다. 치명적인 병이 아니라 단순한 어깨 결림만 해도 아파보지 않으면 고통의 괴로움도 건강의 고마움도 모른다. 그래서 인생이 흥미롭다. 삶의 균형이 다 이루어져 있으면 행복도 불행도 느낄 수 없다는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네 삶의 굴곡들은 우리에게 감사도 가르쳐주고 행복도 느끼게 해준다. 애초에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좋은 상태만 있다면 행복이나 불행이 있을 수 없다. 타인과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결국 자신의 상반된 상황에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된다는 말이다. 힘들어 봐야 좋아진 현실이 고마운 법이고 좋은 시절이 왔을 때 나빴던 과거에 대한 재해석도 하게 된다. 2012년, 올해로 회사를 시작한 지 만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문득 조각 필름처럼 그간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 머리를 스친다. 그야말로 별의별 시련이 다 있었다. 그 속에서 애쓰던 내 모습들이 선명하다. 마음으로 미안한 직원들의 이름도 떠오른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던 시간들, 한 달 넘게 준비했던 프로젝트에서 떨어져 울던 직원들, 서로 간의 오해와 갈등으로 무거웠던 순간들, 그런 힘든 날들이 있었기에 마음이 맞는 직원과 일을 할 때 더욱 기운도 났었고 연간 프로젝트를 따고 나면 신바람이 나기도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이나 어떤 실체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돈이나 어떤 자리 자체가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못했던 것을 하게 되는 어느 날, 우리는 큰 만족감을 느낀다. 평소에 많았던 친구의 깊은 가치는 진짜 외로울 때 알게 된다. 배고플 때는 김치 하나에 밥 한 그릇만도 충분하다. 평소 밀려드는 손님이 귀찮다가도 손님이 없어서 파리만 날려봐야 손님의 귀함을 알게 된다. 우리는 직장도, 가족도 뭔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 봐야 귀한 줄 안다. 어리석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보통 사람인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인생이 참 재미있고 고맙다. 이게 다인가? 싶은데 또 다른 시련을 주어 이미 가진 것의 귀함을 확인할 기회를 줬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시련 앞에 섰을 때 고마웠던 지난 순간들을 되새김질하고 소중한 관계도 확인하게 된다. 그렇게 시련은 무엇으로든 우리를 성장시킨다. 우리 모두 시련을 멀리하고 싶어 하지만 미술 작품 하나도 명함의 대비로 찬사를 받고 노래에도 놈따지가 있어야 감칠맛이 난다. 하물며 인간의 삶은 그 이상이어야 오히려 정상이지 않을까.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탄식할 일이 아니다. 바람 부는 날이 많아야 포근한 햇살의 편안함과 온화함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지난 늦여름, 엄마가 도봉산의 원효사에 함께 가자고 하여 따라 나섰다. 무슨 유원지에 있다고 하셔서 동네 뒷산에 있는 절을 예상하고 구두를 신고 나갔다. 그런데 가파른 산길이 40분 이상 이어지니 정말 곤혹스러웠다. 칠순이 넘은 엄마는 지친 기색 한 번 없이 앞서 가셨다. 숨을 몰아쉬며 뒤따르는 나를 향해 너 피곤하면 좀 쉬었다 갈까? 하신다. 내 허약한 체력을 걱정하실까봐 괜찮다고 했지만 이미 온몸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드디어 절에 도착하여 바위에 걸터 앉아 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쉬었다. 아, 그때 불어오던 시원한 산바람을 잊을 수가 없다. 눈을 지그시 감고 온몸으로 그 바람을 받아들였다. 온몸에 땀이 거두어지며 내 몸 구석구석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의 느낌. 헬스클럽에서 운동 후 샤워를 했다야는 할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개운함이었다. 나에게 고행에 가까웠던 이 산행이 아니었다면 그날 똑같은 바람이 불었어도 시원하고 감사하게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편하게만 갔다면 어느새 벌써 바람이 차네 하며 몸을 움츠렸을지도 모른다. 한라산 등반도 아니고 고작 40분의 산행이었을 뿐이지만 나는 도봉산 중턱의 그 바람을 잊지 못한다. 그 바람을 느끼며
사람이 힘들어 보지 않고는 바람의 고마움조차 모르는 거구나. 를 떠올리던 그때가 지금도 종종 생각난다. 이 극단적인 시련을 겪은 분들에 비하면 내 삶은 감사해야 할 것들이 훨씬 많았다. 하지만 치명적인 시련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다. 어려서부터 학창시절 내내 교회에 다녔던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더 많은 시련을 주신다는 말씀이 종종 생각난다.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 더욱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어린이 되어 시련의 순간을 겪고 있는 내게 누가 그 말을 인용하며 위로하면 선택받지 않은 게 차라리 낫겠어 라고 겁없이 말했던 기억도 난다. 그러나 이만큼 더 잘 살고 보니 내 삶에 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시련과 고통 덕분에 훨씬 더 풍성하게 살았다는 느낌이다. 마음 아플 때가 많았기에 다른 사람의 내면을 잘 이해하게 되었고 이례적인 인사말이 아닌 위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다. 내게 사람으로 인한 시련이 없었다면 합리성과 효율성을 늘 강조하는 내 머리 때문에 가슴이 날마다 조금씩 식어버렸을지도 모른다. 내가 고생을 해보았기에 힘든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쓰이는 나여서 참 다행이다. 음, 가족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만큼 큰 시련도 없을 것이다. 일제 식민 치하의 우리나라를 동방의 등불이라고 칭하며 시를 쓴 인도의 시성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이미 11세 때부터 시를 썼고 인도의 국가이기도 한 자나 가나 마나를 작곡하기도 했다. 그의 나이 42세인 1901년 아내가 사망했고 1903년에는 둘째 딸이, 그 다음 해에는 그의 조수가, 그 다음 해에는 둘째 아들이, 그리고 2년 뒤에는 아버지가 사망했다. 1909년 기탄잘리가 출간되어 1913년에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기 전까지 그가 겪었던 시련들이다. 예술 전반에 걸쳐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그는 문학만이 아니라 회화, 희곡, 작곡, 철학 등을 통해 신과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 인간의 사랑과 내면을 노래했다. 그런 그에게 시련은 오히려 그의 사상과 작품들의 깊이를 더욱 심오하게 만들었고 지금껏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 이 시련의 뜻을 살펴보니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라는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었다. 의지나 사람됨을 시험하여 봄이라고 사전에 실려 있는 이유 자체가 우리 삶에 등장하는 시련의 진정한 의미이지 않을까. 타고르의 기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위험에 처하여서도 겁을 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고통을 극복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해소서. 인생의 싸움터에서 동조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인생과 싸워 이길 스스로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근심스러운 공포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자유를 싸워 얻을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